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항상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5만 명, 6만 명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원도에서는 안타깝게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죠. 수요일이면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특별히 나라보다도 저는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에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가 더 기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정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진 않았겠죠.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교회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어쩌면 당시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아니 오늘날 아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생각해 보면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서머나 교회를 보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시죠.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코로나라고 하는 긴 어려운 고난의 난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저는 이 시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의 지도를 보면 이제 에베소로 출발해서 서머나 또 북쪽으로 버가모 계속해서 두아디라 사대 이제 빌라델피아 그렇게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본래 성서에서 부르기아라고 불리던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시리아 제국의 한 부분이었는데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정한 거죠. 이 도시가 이제 리쿠스 강의 계곡을 따라서 반경 15km 내에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에라볼리, 우리가 성지순례 가거나 터키 관광을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 온천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또 밑으로 내려가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여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건강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아멘, 충성되신 분, 참되신 분, 이 세 단어가 시작해요. 이 세 단어가 어우르고 있는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도전 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주님이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할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요,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구습, 나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다시 창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왜 책망을 하셨을까? 그럼 이 책망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뭘까? 이것을 알아보면 왜 칭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칭찬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2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책망을 주시느냐?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메시지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세 지역이. 어떤 의미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다가 야, 너네 미지근한 사람이야, 너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가장 굴욕적인 욕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물을 공급받기를 원해서 히에라볼리, 이 파무칼레 한 7km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공급받아 썼어요. 그리고 또 시원한 물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 지역이 또 한 9km 떨어져 있어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수도관이 발달되어 있거나 뭐 단열이 잘 돼 있으면 뭐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도 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처음에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온 것이 한 7, 8km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져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울 때는 몰랐는데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이 온천수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유황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성분의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죠. 씻을 때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토해버릴 수 없는 거죠. 또 골로새 지역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흘러오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시원해진 물이 뜨뜻미지근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다가 너희 미지근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리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너희가 바로 이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제일 심한 역이 뭐냐면 이런 미지근한 사람 같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들도 어느 지역에다가 뭐 이 지역은 이러니까 네 지역에 뭐 그런 특성을 담아서 욕해보세요.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거기에다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까지도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옆분들 한번 보세요. 뜨거운 사람인가? 미지근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그런데 교회 들어오실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도 체크 다 하시잖아요. 체온 체크하고 또 소독약 발라서 손도 열심히 이제 소독하시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이제 체온이 36.5도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도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내 체온을 잴 수 있는데, 저는 아마 교회마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면, 뭐 우리들의 마음에 온도계를 잠깐 넣었다 빼면 이 사람의 신앙이 상, 중, 하, 뭐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근데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넣고 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온도일 것 같아요? 펄펄 끓는 100도씨의 온도일까요? 아니면 다 식어버린 뜨뜻미지근한 온도일까요? 아니면 뭐 한때 뜨거웠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다 열심히였었고 헌신했던 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몇 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해도 내 것이 아깝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손해내는 것 같지 않고 아깝지 않아서 감사해서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집에 있던 시간보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앉아서 일하는 게 더 즐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즘 교회에 보면 저도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이런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년 성도가 많아요. 왕년 성도.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께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래 봬도요, 제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었고요, 중등부 때 중등부 회장이었고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런 걸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왕년에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도 맡았고 이런 헌신도 했고 왕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왕년에 그러셨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 왕년에 뜨거웠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어떠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처음에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작은 여성도의 교회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터도 없어요. 제우스 신전만 남아있는데,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이방신이 있고 우상숭배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가 정말 여인의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서로 모이고 교제했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점점 더 커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커져나간 외형적인 커져나감인데 나중에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의 신앙, 내가 잘했던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너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성도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내년 신앙이 있어요. 내년 신앙. 뭔지 아세요? 왕년 신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년 신앙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그래 봬도요, 저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바빠요.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다음에 좀 기회 되면 제가 일할게요. 제가 돈 많이 벌면 교회 더 헌금 많이 하고요, 더 봉사 열심히 할게요. 내년 신앙이에요. 전 그 얘기 들으면 벌써 교회는 한 수십 개 지었을 것 같아요. 옆분들 한번 보세요. 왕년 신앙이에요? 내년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지만 지금 왜 안 됩니까?
주님은 똑같이 물으세요. 사람은 왕년신앙 자랑하고 나중신앙 약속하지만 주님은 항상 금년신앙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내 온도를 체크업한다면, 신앙의 온도를 잰다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 주님 지금도 끝까지 왕년 신앙도 좋았고 지금 신앙도 좋았고 내년 신앙도 좋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친분이 있는 가정이죠. 그 가정에 고난이 와요.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동생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줄 알고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나으리나 지체하세요. 벌써 오니까 나사로의 장례가 끝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망해요. 예수님 좀만 서둘러서만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그때 또 마르다가 또 이런 이야기하죠. 저도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왕년 신앙, 내년 신앙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여주시죠.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후의 비극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성경학자들이 그 중요한 원인들을 찾았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라오디게아는요,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에 살던 성도들은 당연히 다 부자였겠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눈이 멀은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17절에서 찾을 수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게 있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금융업.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수도같이 역할하다 보니까 금융이 발달하고 이런 도시였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서울의 여의도 뭐 증권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는 싱가포르이 세계 금융의 중심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 컴퓨터만 두들겨도 수천억, 수만 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금융이 발달한 지역이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발달되어 있냐면 양을 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모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옷을 많이 입어요. 명품 옷을 입었던 거죠. 패션이 좋았던 지역이죠. 세 번째로 이 도시에는요, 좋은 안약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온천수가 있어서 그 온천수에서 이제 그 햇빛에 마르고 나면 화학약품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잘 모아서 구분해서 보니까 안약을 발견했던 거죠. 요즘도 이제 사해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에서 이 소금이 많은데 그곳에 미네랄이 많아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눈이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눈에 관한 또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가질 게 많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거죠. 예전에 이런 시를 읽었어요. 안도현 시인이죠. 어렸을 때 참 이 추운 겨울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탄불 가는 거. 또 하나는 예전에 화장실 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 개량하고 나면서 입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다 보면 화장실 가는 거 귀찮고 또 연탄 가는 게 제일 싫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도현 시인이 연탄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채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아닐까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느냐.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요,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뜨겁게 찬송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찬송 부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찬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도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뜨겁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찬송하는 거 뜨겁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대도 열심히 찬양하시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요, 단 한 명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 아닐까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거 좋겠죠.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심은 말씀하세요. 15절 보면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뜨거운 건 이해되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자. 그런데 왜 차가워라, 뜨겁든지 차가워라 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언제냐면 차가울 때는요, 죄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는요, 차가울 정도로, 냉정할 정도로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냉정을 가지고 차갑게 배척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머니설로 유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대할 수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 떠나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철저하게 냉정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것과 연관 짓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차갑게 냉정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하세요. 나의 신앙을 자꾸 나쁘게 한다면 멀리하세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돈이 많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옷 입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한 눈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 주님이 신앙의 온도계를 재다 보니까 뭐예요? 다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금이 많은 사람에게 금을 사라고 하시네요. 이 말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황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 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내가 눈으로만 보았으나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내 삶으로 깨달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죠.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지 말라. 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입어야 할 옷은요, 너희들이 화려한 명품 옷, 치장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흰 옷을 입어라. 거룩의 옷이죠. 우리의 마음이 입고 입어야 할 깨끗한 옷, 거룩한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약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해요. 단순한 화학적인 약품으로서의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주님이 깨달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네?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누구 들어라 말씀하진 않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미리미리 설교를 본문을 정해놓고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나에게 찔림 되는 말씀이라고 목사님 오늘 나에게 왜 찔린다는 말씀을 하지?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 주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고치시라는 거죠. 바뀌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바뀌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영안이 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권면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요, 후회는 달라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죠.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이게 회개는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것도 어느 때는 이게 회개의 눈물도 있었지만 후회의 눈물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후회는 맨날 후회만 자꾸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탄식만 하면 사는 거죠. 근데 회개한 자는 어떻게 돼요? 고친 마음 뒤에는요,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 고쳐먹었구나. 저 사람 달라졌구나. 이것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후회한 사람은 맨날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때 본래에 기대하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 라우디게아 혹은 히에라볼리 일대는요, 온천지대로 유명해요. 좋은 물을 자랑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석회질 같은 이물질로 말미암아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물맛이 변질되어 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수용한 나머지 주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상태로 변질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셔야 돼요. 그러나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타락한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우리가 변질된 모습,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3,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한글 구절인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search, 둘째는 try, 셋째는 know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search이 나를 찾아주세요. try이 나를 시험해주세요. know이 나를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기 성찰만이 나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 거라는 거죠.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될 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보람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 하라고.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주일 감당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돼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걸음 한 자리,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성경을 펼 수 있는 그 손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도 실패했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뭐죠? 주님을 자꾸 우리는 문 밖에 세워놓고 나 사이에 만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저 내 마음 문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살다가 허우적거리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 있는 비참한 영적 실존의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그런 뜻 아닐까요? 물론 성도들의 주님과의 관계의 게을리함이 관계의 단절까지는 초래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한 지붕 아래에 부부가 사랑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을 들면서도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사랑의 교감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인 거죠.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원하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죠. 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에 보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면 얼마나 더 친밀함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가정 오픈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속회가 이제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원래는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을 오픈하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게 교회가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아마 우리가 오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텐데 이제 확진자는 많이 늘어가지만 이제 독감처럼 아니면 감기처럼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든 겪어가야 될 그런 시간인 거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교회는요, 교제와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는 약간의 느낌은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 예배 끝나면 또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모일 때가 있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안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오 에클레시아. 가정교회 공동체는 속회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눈물과 상처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말씀에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속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도의 깊은 교제도 나누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죠. 주일 낮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다 회복되어지고 주의 일꾼 다 되어지면요, 감사하죠. 근데 다 되진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쉽게 변합니까? 습관 하나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나요? 그런데 일주일에 7일 중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기적이겠죠. 바뀌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바뀌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7일 동안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눈바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친밀한 삶의 한복판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나누는 그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